과연 사람은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07년도에 정말 인류의 역사에서 큰 획을 걷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7년도 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애플의 CEO였던 스티븐 잡스가 손안의 전화기를 발표를 해요. 애플의 아이폰이었죠. 그 아이폰으로 인해서 시작된 스마트폰이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졌던 때와 갖지 않았을 때의 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러한 것 비교되지 않는 대변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AI로 나아가고 휴대폰으로 AI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손안에 비서가 있는 거예요. 이용만 하신다면 그 비서에게 기차표를 예약해줘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예약까지 다 해줘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편리해졌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좀 친해지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걸고 다가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청소년들이 교회 오면요 별로 그렇게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자 있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스마트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톨이가 되고 또 청소년들은 집안에서 또 자기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중독이 되어져서 지난주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AI와 결혼하려고 자살한 청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정도까지의 사정에 이르게 된다. 세상 과연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아담을 보셨을 때 외로워 보이셨어요. 좋지 않게 보이셔서 그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죠. 아담이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도와주며 기대며 살아가는 그러한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다른 말로 동력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참된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내게 참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함석헌 시인의 시 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말리길 떠나는 그 길에 처자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세상이 다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저 사람 마음이야 라고 하며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침몰해가는 그 배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내어주며 자네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진실된 동력자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동력자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도 흘리고 여러분도 흘리잖아요. 사람이 울 수 있죠. 또 울어야 될 때도 있고 울고 싶은 경우도 있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울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씀하세요? 당신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고 하시고 함께 울어주겠다고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고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또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자입니까? 이 동력자가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갔는가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의 목을 들고 사울 왕에게 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그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아브넬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에게 직접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다윗을 별로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안면 인식 장애가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악령이 들어왔고 사울 왕이 번뇌하게 되었죠. 그 번뇌로 인해서 음악 테라피로 수금을 잘 타는 한 사람이 추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바로 앞에서 수금을 탔고, 그리고 그 수금에서 자신의 번뇌가 치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울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울 왕은 사람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왕이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달랐어요.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 같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과 같이 돕는 배필로 동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해하는 사람들, 또 곡해하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이 본문을 주로 동성애의 근거로 삼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봐라. 남자와 남자인데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서로 사랑했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로 봐요. 심지어는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동성애로 보기도 하고, 신약에서는요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엉터리 같은 해석이죠. 여기에서 18장 1절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카스와르라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증거로 라합이 붉은 줄을 창가에 메어서 내렸잖아요. 라합이 묶었던 붉은 줄, 거기서 묶다가 바로 이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가 되다라는 건 동일한 거예요. 묶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이것이 이 단어 묵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애의 에로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동력, 서로 돕는 배필로 동력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해석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동력은 찬란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추정해서 계산해 보면 많이 차이 나면 30살 차이, 좀 적게 나면 20살 차이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뻘 아니에요. 못해도 삼촌 뻘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당신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동력이 얼마나 찬란했는가. 사울 왕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신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백성의 그런 찬양을 듣고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 마음을 요나단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호해주고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죠.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과 요나단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과 다윗의 동력이 이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동력자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살기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진실된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동력자가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것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는 죽어도 좋은데 당신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얘기하고픈 그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진실된 그러한 다윗과 이런 같은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을 해보면, 먼저는 우리 18장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 공통 분모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죠? 보여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왜 마음에 들었느냐? 요나단은 외로웠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에 아버지 사울 왕도 신앙이 제대로 안 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하기에 외로웠는데, 근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번뇌를 치료하는 음악 테라피로 치료사로서 추천될 때에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도 추천되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였다.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하들이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로 보았다면 요나단도 그렇게 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읽었던 부분이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부사관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블레셋의 군대를 할례 받지 않은 백성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고백하며 블레셋을 할례 받지 않는 백성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다윗도 똑같죠.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골리앗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골리앗을 외모로 그 갖고 있는 무기로 그의 백그라운드로 그의 학벌로 그의 족벌로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볼 때 할례 받지 않은 백성,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누구랑 똑같습니까? 요나단과 동일하죠. 요나단도 블레셋을 볼 때 할례 받지 않는 백성, 다윗도 골리앗을 볼 때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을 정의 내렸어요. 이처럼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동력자가 되시기 원하고 그런 동력자를 또한 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공통분모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그 사람이 바로 서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다른 길로 갔다가도 바로 제자리에 올 수 있어요.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교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녀 자랑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은 좀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로 신실한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고 제가 이제 구역장과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기도 담당자가 대략 아침에 한 오전 6시 반쯤에 새벽기도 본문을 올려요.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본문으로 삼는 것이 교단 큐티 책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올리면 이제 구역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 묵상을 하고 원하는 분들이 자원함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카톡방에 올리셔서 말씀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저도 물론 올리고 있고요. 그 말씀 묵상을 읽고 또 나누게 되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씀 묵상한 것을 붙잡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면 결국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한 것이 되어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리시는 구역자님들도 있고 올리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차츰차츰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롭게 하시라 했는데 교육자들 보고도 자유롭게 하라니까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유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서 구역자님들이 큐티를 하시고 말씀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 묵상의 영향력이 또
구역원들에게 흘러가서, 그래서 구역이 모이면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서 살아가고자 힘쓰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간증이, 그래서 나눔이 풍성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구역이, 또 기관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충분한 경쟁적 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왕세자잖아요. 요나단이 유력한 후보예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세상이 택한 왕이 요나단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불편한 관계잖아요. 사실 얼마든지 경쟁적 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윗을 쳐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졌잖아요. 또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요나단까지 도와버리면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독이 든 성배라 하더라도 마시고 싶어 해요.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늘은 아니죠. 심심찮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못 먹어도?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앞날이 뻔히 보여도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가요. 요나단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요. 그리고 대신해서 다윗을 세워줘요. 다윗을 어떻게 세워줬는가?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겉옷이 어떤 의미일까요?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왕자의 옷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 자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무기 일체, 칼, 활, 띠,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는 요나단의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어요. 물론 다윗에게도 없었죠. 자기의 무기 일체를 다윗에게 건네주면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의탁했던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본문은 여러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언약을 맺을 때 요나단이 했던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렸을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왕이 될 때죠. 그 전에 이런 말도 하거든요. 내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다윗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왕이 되면 너의 인자함을 제발 내 집에 끊지 말아다오. 내 집에 인자함으로 보듬어 달라.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소망했던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쟁적 구도가 되지 않고 서로의 동력, 돕는 배필로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가족이 신실한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말씀을 해요.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나의 우위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 관계가 돼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신실함으로 참된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해 관계로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순수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물질의 관계.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도 간에는 금전적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돈이 오가면 불편한 관계가 돼요. 돈이 오가면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버리죠.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큼은 순수한 관계로 여러분들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러한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동력, 참된 동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게 되면 18장 3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또 교회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왕자로 있으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어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고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다윗은요,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또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과 요나단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왕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왕족이 나타났다.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죠. 그래야 후환을 남기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 왕의 손자였잖아요. 찾아서 오히려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케 한다. 이 의미는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왕으로서 거하겠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언약을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동력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신뢰함으로 참된 동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동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안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아니 그것을 넘어선
정말 귀하고 귀한 동력자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고 친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찾아요. 긍휼. 긍휼은 컴패션,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함께 울었어요. 함께 아파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긍휼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지만 그러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신실한 정말 진실된 친구 아닙니까? 돕는 배필 아닙니까? 동력자 아닙니까? 내게 이러한 동력자가 있구나,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요.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요단과 다윗과 같이 참된 동력자가 되셔서 혼자 울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어려움이 보이면 우리가 크게 돕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아픔이 들려지고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간직하길 바라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어져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만들어져 나오면 그럼 여러분, 공동체가 동력의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입을 닫아버릴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혼자 끙끙 앓아요. 혼자 우는 교회가 돼요. 그렇게 원치 않아요.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진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내 아이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픔이 들려온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라고, 입으로는 내지 마시고 가슴으로 새기고 그 가슴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혼자 울지 않도록 아름다운 동력을 만들어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